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그러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해 김씨라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김해 김씨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하고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때마다 늘 그게 문제가 되던데 당선 딱 하고 나니까 김해에 초청을 받아 오셔가지고 그 왕관을 쓰고 김해 김씨로서 인정을 받고 그 행렬 왕의 행렬을 하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또 뉴스에서 보면서 제가 많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30대 초반에 정치 무대에 나와서 내가 김해 김씨다 그러는데 왜 저 전라도 바닷가의 어느 섬에서 태어난 하이동가 하는 섬에서 태어난 분이 왜 김해 김씨냐. 그래서 문중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 인정해 주는데 몇 년 걸렸어요? 거의 70세 대통령 되셨으니까 70년 걸렸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0년 걸렸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고부터는 약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17장에서 또 베나산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또 찜찜한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베나산상에서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 머릿속에 찜찜하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뚱딴지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상에서 딱 내려올 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늘 경험한 것, 오늘 들었던 것, 본 것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어떤 그 장로교회 간다, 감리교회 간다, 뭐 순복음이 간다 그러면은 에이 그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 갈등과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회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서는 내려오면서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틀림없고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우리는 체험했고 들었고 보았고 다 했는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참 못 떼먹었습니다. 너무 떼먹어가지고요 엘리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조금 이 뭡니까? 퀘스천 마크가 의문부호가 남아있는데 엘리야 왜 안 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 이미 왔다니 누구 말인고 생각해보니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하면 왜구를 물리쳤고 임진왜란의 승리를 일으켰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고 한산도 대첩을 일으키셨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와 이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아합 임금에게 죄를 가지고
아합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끌어들였던 그 능력의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가 왔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고 임의대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지금 헤롯 임금이 그 결혼 잘못했다고 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해 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막 사태질을 겁도 없이 해대는 이미지가 누구하고 닮았다고요? 엘리야하고 닮았고, 또 하는 그 행하는 모든 말들과 능력들이 또 가문도 확실하잖아요. 제사장 가문에 나오고. 맞네. 엘리야가 이미 왔네야 하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이에 대한 이런 질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런 회의와 이런 질문을 지금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회의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시기를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소개하는 거죠. 메시아는 어디서 와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그쪽이에요. 베들레헴 그쪽인데 거기서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에서 안 태어나고 저 전라도 바닷가에 어디 외딴 섬 하이도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저 북쪽에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땅인가 거기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라니까 그게 무슨 김해 김씨냐, 그 유다 지파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2장에서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사실들을 1장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3장 4장에 넘어오면서 그 전에 먼저 와야 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야 되는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계획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계획주의를 제 친구 목사님이 엊그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계획주의는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서서히 바뀌는 건데 그 말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산상수훈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되고 뭐 근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말이 예수님처럼 됩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우리 값어치는 있지만 걸음걸이가 예수님처럼 되고 말이 예수님처럼 되고 표정이 예수님처럼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DNA를, 성격을, 성품을, 감정을, 언어를, 혓바닥을, 버리장머리를 다 고쳐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욕도 듣고 지어박히기도 하고 나도 물고 뜯고 싸우면서 나의 부족을 알고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큰아이에게 유언장을 써서 카카오톡으로 쭉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가 너를 키웠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네 인생을 바치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줬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 교육비를 줬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아이는 아마 교육비 정도를 생각할 겁니다. 생활비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가다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공기, 이 은혜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계획주의 이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성막교회 건물 울타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성도들 울타리 안에서 가치관을 바꾸고 감정 표현을 가다듬고 또 분노를 삭히고 분노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서서히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는 뭐가 다 될 줄 알고 우물에 가서 숭령내 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러냐고. 행동이 그렇게 안 돼서 교회 다니면서 좀 바꿔보려고 한다. 왜?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저한테도 전화 와요. 왜 당신 교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래 놨냐고 뒤져보니까 주보가 나오는데 일단 전화를 하는 사람들. 그때는 대답을 못해 집에 와서 생각 억울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분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인간 되려고 교회 와 있는 사람인데 당신도 좀 따라와 보지 인간 됩니다 점점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미리 오셔서 준비를 다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마태가 딱 쓰면서 봐라. 제자들도 이 시점까지도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안 왔는데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는 의문점이 우리가 그 숱한 경험을 하고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자초지종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1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책망할 건 책망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칩니다.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뭔가를 참 잘 모르고 삽니다. 보통 믿음은 부흥회 때 기분이 좋고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하는 그 고백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감정에 요동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헌금도 많이 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뭐 어떻게 살겠다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는데 부흥회 한 달쯤 지나 나면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지. 와 신학교 간다 했지. 왜 선교사 간다고 했지. 왜 헌금을 내 연봉보다 많이 하겠다고 손을 들었지. 막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의 감동을 좀 받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사법연수원생이다. 의대생이다. 그러면 거기에 쏘가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에 그냥 누가 하고 또 짜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다. 청와대 뭐 행정관이다. 그러면 또 그거 넘어가가지고 부동산 사기 당하고 권력을 등에 감정의 거짓된 정보와 감정의 동료로 인해서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 중에 보면 1년에 교회에 한 20번쯤 나타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누군지 알 건데 동훈이 친구인데 감정의 요동이 감정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1:1 성경 제자 양육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딸려서 기관차가 힘을 내가지고 착 하면 쭉 따라간다.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차는 뭡니까? 정확한 지식,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기관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 연결되어 있는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열차가 칙칙폭폭 잘도 간다. 뭐 기차살이 요란해도 아기 잘도 뭐 잔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과 똥개는 아무리 짖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걔는 아무리 짖어대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되게 그 목사님을 좋아하던데 그런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붙들고 있는 위에 있으면 누가 뭔 소리 하든지 말든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교훈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몇 가지만 여기에 소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이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주님이 설명한 데 보면 믿음에 대한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적을 행하셨고 또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감정도 아니고 지식 플러스 감정 플러스 의지,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사람이 이렇게 옮겨갈 때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에 충성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김맹자 우리 권사님이 같은 김씨인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부산에 어디서 제가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가가지고 오라 해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남편 집사님이 엄청난 애정 공세와 끈질긴 설득을 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집안에서 우리 그 남편 임하수 집사님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결혼 전에는 자기 뭐 김천인가 거기에 계시는 자기 집안 공동체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오케이 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이제 구룡포에 있는 임시 집안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온 거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한 공동체에서 넘어와서 남쪽에 넘어오면 남쪽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임시 집안에 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친정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친정 어머니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공동체에 왔으면 임시 집안에 가장이 되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남편의 말을 최우선으로 듣고 그 다음에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잡아오는 고기도 무슨 비린내 나는 과메기 김천에 있을 때 과메기를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 비린나는 거를 저는 처음에 과메기를 주는데 그거를 와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걸 한 몇 번 맛을 들이고 나니까 겨울만 되면 찾고 그게 그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아마 또 안 베풀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오면 또 먹읍시다. 과메기도 가져오면 먹고 뭐 잡아오면 먹고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풍속을 쫓고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일원으로 옮겨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가 모든 재산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같이 쓸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데 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쫄아들어서 삽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엄청나고 땅도 엄청나고요. 건물도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달라 그러면 어제는 뭐라 하더라? 서울대병원으로 가라면서 저한테로 보내더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쓴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있어야 돼요.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요 내려와서 정책 자금 받고 적응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2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자유를 완전히 누려요.
처음에는 다 흩어놓는다. 전국에 다 흩어놓는다고요. 2년 지나면 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누리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울에 저 강북에 어디더라 뭐 수유리 쪽에 가까이에 있어요. 상도동 상계동인가 뭐 하는 상계동 쪽에 그거 다 모여가지고 거기 수만 명이 모여가 살고 아예 탈북자촌을 만들고 살고 있다. 그렇게 아니고 창원에 적응해 살고 거제도에 적응해 살고 서울에 어디 적응해 살면 되는데 그냥 적응이 안 되고 이 나라의 법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 나라의 법을 배워가고 이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면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말을 해야 되고 표정을 지어야 되고 걸음도 목사님답게 걸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목사님답게 걸어야 되고 제가 이 기독교 이 주류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목사 옆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믿고 우리 교회 다녀주는 것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저보고 걸음걸이 고치는 사람, 머리 스타일을 목사님답게 하라는 사람, 얼굴에 사는 목사살이 있다네. 목사살이 있으니까 얼굴에 살이 목사살이 붙어야 되는데 니는 아직 멀었다 그래요. 정말 비디오 보니 그렇더라. 요즘은 좀 붙었더라고. 별 이야기. 그다음에 말투 그거 고치라고 해서 여기서 정보영 아카데미 제가 다니고 있잖아요. 말투도 있고 목사 걸음걸이가 있고 목사의 걸음걸이 인강 목사님하고 저 누구야 유동희 목사님은 잘 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잠깐 그래야 돼요. 사람들 볼 때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래야 돼요. 가방 들고 딸래딸래 이거 사꾸라라. 그런데 서울에 옛날에 3.1교회 있던 전 목사님 조그만 성경 요만한 거 들고 딸래딸래 들고 올라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오는 게 저 봐라 저래 해도 되는데 뭘 맨날 이래가지고 다녀야 되냐. 그 다음에 또 김인주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분은요 저 뛰어가 올라 뛰어오라고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쩌고 막 한다고 나 막 카타르시스가 올라오는데 서울대 나오니까 되는구나. 정말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요. 아직도 제게는 선배들 중에 그런 걸 불러놓고 제가 얼마 전에도 10월 달에도 합동체에 오는 목사님 앞에 정자를 하고 앉아서 남 목사는 더 가다듬어야 돼. 옷도 이렇게 입어야 돼. 말도 이렇게 해야 돼. 설교도 이렇게 해야 돼. 제가 2시간 교육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 63세 된 합동체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기분도 나쁘기도 하지만 돌아서 집에 가서 저녁에 호텔에 올라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 정정사역 세미나에 가서 잠이 안 오는데 거의 뜬 눈으로 새면서 너무너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감사하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이야기도 안 해주지만 그 이야기해 주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목사님이 남 목사 내가 겪어보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설교부터 쭉 제가 하던 말이나 걸음걸이나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단정하게 입으라.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근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제 아내가 제게 평소에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부딪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치. 근데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만들어져 있는 문화이고 기대치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춰줘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하는 마음만 사람들이 알아줘도 이해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예 노력도 안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뭐 누구처럼 교회 올라갈 때도 요만한 성경 요만한 것 이거 반만한 거 하나 들고 올라가란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안 들고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설교시켜 나가게 휴대폰 가지고 성경 읽고 설교 안 하던가요? 한국의 무슨 NCD 대표 김한수 목사가. 근데 그런 분도 있다고요. 적응을 안 하려는 거죠. 성도들의 기대치를 무시하고 나는 내 길로 간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뭔가를 알고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한 사람이 김씨 가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임씨 가문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예 성도 바꾸잖아요. 김씨가 아니고 김명자가 아니고 임명자로 바꾼다니까. 아예 서강교회 한 목사님하고 어디 갈 때 보니까
자기 그 사모님을 가져왔는데 이름이 원래 그분 이름이 미인데 김미인데 이름이 황미희로 되어 있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분이 부인이. 사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사람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좀 잘 살라거든 성을 바꿉시다. 변화숙은 남하숙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공중의 근성 잡은 자에게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늘 보좌에 안치움을 입은 사람이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이미. 그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나에게 주겠느냐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윤구행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교회를 뭐 열 몇 개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놓고 은퇴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맡아서 관리하거나 일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성령 사역을 많이 하던 분입니다. 그 후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가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평생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개성할 사람이 있으면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민해서 어떤 분과 의논을 했더니 다 도망가면 누가 일하냐, 누가. 창원은 누가 하고 한국은 누가 하냐. 부터 잔소리 엄청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거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결심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다. 파이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와 그 신학교 전부 모든 시설 학생들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고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뭐하러 성경을 읽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묵상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영의 인도를 따르고 성경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긋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 14절에서 20절에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BC 약 4세기경인가요? 기원전 4세기 4, 5세기경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는 간질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간질은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병이다 그렇게 본 거죠. 나름대로 어떤 귀신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간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간질은 우리의 뇌에서 신경과 신경이 부딪히고 혈관과 신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어떤 충돌 현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의사들은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간질이 나타난 원인과 증상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 간질은 그런 두뇌의 이상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간질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작을 할 때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은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는데 귀신이 잡으면 불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처리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좀 내시죠. 이에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제자들을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안에서 한 집안으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 공동체를 옮겼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 귀신은 도망가고 이 아이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없느냐. 말쿠트 사마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말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누릴 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저도 목 디스크 있습니다. 뭐 겨울이 되면 건조해서 피부도 막 건지럽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는데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이 제자들,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증거를 안전뱅이가 이사야 35장에 보면 32장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기머리가 듣게 되고 속이 눈을 뜨게 되고 절바리가 걸을 거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도 그 믿음 그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함께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누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 윤구행 목사님은 진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집에 한 달씩 데리고 있으면서 지냈던 분이에요. 한 달씩. 그리고 치유를 하고 보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분인데 다른 사람 못하는 걸 이분이 하니까 우리 교단에 제법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온데 부흥회도 다니시고 특히나 우리 주전사님이 교회 옛날에 김해 주천교회에 그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걸 우리 주전사님이 봤다더라.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하면 내게 주신 은사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가 이단으로 몰아서 우리 교단에서 축주를 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모하든지 같이 뛰어들어 보든지 아니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서 귀한 분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런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윤선 박사도 그래서 밀어내고 그래서 잃어버린 교회도 많고요.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이 기도하면 나간다 이걸 안 믿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는데 왜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환자는 어차피 지금 기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자기 형편을 설명도 못하는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 누가 믿음을 심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보면 12명의 제자가 파송대가 두 명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때는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쫓아낸다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환자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 끌고 오셨다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딱 끄주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 알아라 그런 것처럼 정말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과거에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했는데 왜 이 17장에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조금 있다 이게 아니고 아예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의 해설에는 보면
여기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동일시 되는 유일한 곳이 되는 셈입니다. 이 말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이 일을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와 교훈이 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취업의 자유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라든지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누리면서 살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비나산성 아래서 그 교훈을, 그 교육을 지금 제 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넘겨져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결과가 뭡니까? 매우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게 걱정이 되고 부활은 안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던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제게 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큰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1억을 헌금해 버렸다. 그러면 그게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붙들고 있어야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그 물질로 인해서 보장받고 보험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연못 풀장 안에서 수영하고 헤엄치고 물장구 치고 다이빙하고 놀듯이 하나님 나라 품 안에서 노는 거예요. 품 안에서 즐기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박은조 목사님은 툭 하면 교회에 지금 나오고 개척하고 있죠. 2,500명 모이는 교회를 그냥 또 분립한다고 200명인가 데리고 나가서 또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지인은 뭐 유명세가 있으니까 뭐 그래 하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말이 되나? 근데 그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아예 사고 구조가 달라요. 신부님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 특권 없이 맨날 빌빌거리고 희한한 소리 듣고 삽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벌써 한 20년 전에 그렇게 물었더니, 신학이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아이가. 신부들이 그렇게 권한과 특권을 누리는 게, 신학 자체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제사장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신학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종로로 하고 살아야지.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차도요, 희한한 걸 타고 다니길래 제가 어떤 데는 열이 받쳐서 뭐지 그런 걸 타고 다니까, 내가 이 차 타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중고차 이거. 그러면서 그 옛날에 르망, 나는 새 차 타고 다니는, 자기는 10년도 더 된 거 들들거리면서 타고 와 제 차 뒤에 받고 그러더라. 장난친다. 아예 의식 구조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안에서 헤엄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보면 그 다음에 24절 27절에는 성전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세 납부에 대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 가서 툭툭 건드리면, 너희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냐, 성전세 왜 안 내냐, 반세를 내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열을 잔뜩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밖에서 일을 다 압니다. 보세요. 25절에 왜 내지, 24절에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을 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신다.
내신다. 그러고 입 다물어라. 내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신다. 성경 이래봐야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러시대. 말도 꺼내기 전에 먼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내도 난 상관없지만 그냥 내에서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비방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냥 내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국가 공동체도 감당이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야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창문성막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그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나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공적으로 받으셨지만은 또 내려오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또 자상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 자상하던 주님이 14절을 넘어와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쫓아내지는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는 화를 벌컥 내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카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하고 책망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출애굽기 2장에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을 보고 5번에 걸쳐서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는 한편으로 섬김이기도 하고 눈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설득의 반복이에요. 자녀 교육이 뭡니까? 설득과 설득의 반복이에요. 계속 어려서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 보고 뉴스 썼다 그랬죠. 예를 들어 저 캄보디아에 갔는데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현장에서 부부가 즉사하고 아이들도 문제를 뭐 팔이 잘려 나가고 살아 있고 뭐 이파래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교정해서 했는데 뭐 그런 좀 위험한 곳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내가 아빠 엄마 문제가 생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름으로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어느 보험회사에 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라고 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는 진지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웃을지 몰라도 사람 내일 알 수 없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야 될 때 제가 저 전방에 있을 때는 전쟁이 터지거든 고속도로변을 따라서 큰 길을 따라서 몇 메타를 거리를 두고 쭉 걸어서 거제도까지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된다고.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놓고 마지막에 교회가 너를 키웠으니까 너는 교회에 진 빚을 평생 갚아야 된다 이야기. 성막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마 성막교회가 우리에게 목회자 가정에 생활을 주고 자녀 교육부 이 정도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내려오면 내가 아빠가 말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다 하고 다시 또 교육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네 가치관이 정리가 되고 네가 감정 컨트롤하는 걸 배우고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유산을 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다시 재교육을 시킬 생각이에요. 자녀 교육도 끊임없는 반복 교육 설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5번 설득해 에집트에 파송했듯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교회 목회를 한다, 구역을 이끌어간다, 반 아이들을
살을 깎고 뼈를 깎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돈을 투자하고 음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한 번에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우리 큰아이가 저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설득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내 급한 성질에 아이가 하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들고 성질 팍 내면 제 아내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이 싸울 일이 없어. 요새 카카오톡으로 자녀 교육시키는데 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하루에 한 10분 이상은 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네 하고 탁 끊어보고 헐 하고 끊어보고 크크 하고 끊어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법 문자를 길게 답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저와 큰아이 사이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근데 이 설득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도 했는데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 피 흘리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내 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 감림산에 주님이 올라가서 부활하고 성천하시려고 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경배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심하든 말든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게 일생이 걸렸습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설득하면서 자라갑니다. 설득당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주님 안에서 리더가 되시는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은혜와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적인 동의의 믿음 쏟기 쉽습니다. 인식적인 동의의 믿음, 지식과 감정, 의지가 합하여져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를 원어를 뒤져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길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난 사람, 그걸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는 하마라티아에서 간역을 맞추는 건데 간역을 명중시켰는데 간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패역한 자란 말도 길에서 벗어난다. 무슨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긍지, 그 능력, 특권 그게 내게 주어졌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패역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절망과 슬픔과 회의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리를 숙이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속되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피곤함과 짜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회의와 탄식이 우리 속에 다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전제, 이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줘도 다 받아. 거지에게는 라면 값 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진짜 거지에게는 또 쌀을 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보리밥을 줘도 감사하다고 빵을 줘도 배고픈 사람 감사하다. 이 세상 나라에서 실망하고 세상 모든 구조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뭐든지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배불러 있는 거예요. 권력에, 돈에, 인맥에, 나의 능력에 배가 불러 있으니까 주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세상 끝에 세상 나라와 세상 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배 무엇든지 수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이 회개를 낳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공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그런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누리며 살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치유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하셨고 세금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느라고 목회자도 세우고 교회 직분자도 세우시고 또 교회 건물도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잠잠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데 주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찾아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에서 천국 꿈, 하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가고 확인해가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권한과 특권과 능력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